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낯선 고용주가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시스템 아래에 있냐면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조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과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얼마나 많은 결과를 만들어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죠. 직장에서는 KPI, 그러니까 핵심 성과 지표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매깁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과 입시 결과로 학생을 판단합니다. 이런 성과주의의 영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지?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부흥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지? 어떠한 교회 결정을 내릴 때도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얼마나 가성비 있고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결과를 나의 자격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치로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바로 이런 우리 존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성과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세상의 일반적인 고용주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는 효율성을 따지기보다 철저하게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부르고 동일한 임금을 줍니다. 이 낯선 고용주는 우리가 익숙한 성과의 질서 속에서는 아마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낯선 고용주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공로가 아닌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은혜의 하나님은 끝까지 제11시까지도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국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자리 잡은 성과 중심의 시선을 다시 성경 앞에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절. 네,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2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일꾼을 고용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른 아침의 품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12시간 정도를 노동을 했죠. 일반적으로 해가 뜨는 이른 아침을 아침 6시 정도로 보고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노동을 한 거죠.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에 품꾼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뭘 약속하냐면 내가 하루 한 데나리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흔히 설교 시간에 듣기로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전문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군인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전문직이었죠. 전문직과는 달리 단순한 일용직 노동자,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포도 따는 일을 하는 사람의 품삯은 사실 한 데나리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일꾼으로 사람들을 부르면서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한 것입니다. 많이 후하게 쳐준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침 6시에 포도원으로 불려간 노동자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갔을 것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또 제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다른 고용주들에게 고용되지 못해서 아직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까지 보면 제3시, 6시, 9시였는데요. 쉽게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면 각각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였습니다. 이들을 부를 때는 주인이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가서 일하면 하루 일하지 않고 노는 것보다야 낫기 때문에 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주인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11시에도 나가본 거예요. 제11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오후 5시는요 유대인들의 노동 시간을 따져보면 노동 마치는 시간,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용해봤자 아무 쓸데없는 시간이죠. 포도원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도구들 준비해서 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끝나는, 그 주인에게는 정말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해가 저물기 전까지 나가서 노동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던 특별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물어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들은 왜 그 시간까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장터에 놀고 서 있었을까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아무도 이들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러 가지 못하고 장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기만 할 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들은 체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소하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거기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 비해서 무언가 부족해 보이거나 노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보였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까지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네,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볼 수는 있는 일입니다. 대기업에서도 일정 비율 사회적 약자나 장애우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외식업체 체인점에서는 실버 아르바이트를 대대적으로 고용해서 사회복지 차원으로 다른 데서 쉽게 일할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노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사회복지나 분배, 노동 문제를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천국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부터 보면 이제 주인의 아주 놀라운 파격적인 행보가 시작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날이 저물어서 이제 노동 시간을 마치고 임금을 정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삭슬 주라고 하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해요. 벌써 파격적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부터 주는 게 맞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죠. 일한 사람들의 집에는 가족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많은 수고를 한 사람부터 빨리 임금을 정산해 주고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예비군을 가도요. 예비군에서 자세가 태도가 좋았던 분들부터 보내줍니다. 그렇죠? 네. 이거 열심히 하신 선배님들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 정말 열심히 하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거꾸로 삭슬 주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삭슬 주기 시작하는데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일도 제대로 못했겠죠 사실. 그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돈은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약속한 일당이었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을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우와 대박.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더 받겠지?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12시간 일한 나는 12데나리온을 받을까? 그럴 리 없어. 그래도 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차례대로 돈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봉투에 20만 원 들어있었는데 아침 6시부터 떼약볕에서 힘들게 일한
자기 봉투에도 똑같이 2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억울하죠.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할 겁니다. 사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일당보다 더 많은 일당을 받은 것이지만 이제 그런 건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억울함과 불평이 그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원망하고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랑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랑 일당을 똑같이 줍니까?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을 더 많이 줘야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몸 일으켜서 겨우 장터에 나가서 일거리를 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힘들어도 가족 생각하면서 견디고 뙤양볕에서 일했는데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일당을 받으면 열받죠. 자연스럽게 원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을 원망하는 먼저 온 자들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뼛속 깊이 성과주의와 보상심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16절을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죠. 네. 그러면 바로 전장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과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은 사실 그래서 이어져 있는 본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의 병행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은 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젊은 관리입니다. 이 청년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금수저였죠. 다이아 수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겠죠. 그런데 너무 착했어요. 크게 엇나가지도 않고 자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자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부를 이어받았어요. 심지어 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면 아마 이 청년을 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영적인 고민도 깊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 갖고 있죠. 젊죠. 돈도 많죠. 신앙도 좋은 것 같죠. 1등 신랑감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리시던데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 보여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야말로 정석인 사람입니다. 오늘날 요즘 말로는 엄친아 같은 사람이죠. 전설의 동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입에서는 오르내리는 엄친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부모님은 이 청년을 보면서 걱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비로소 이 청년이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심으로써 이웃사랑을 너가 진짜로 실천하고 있냐,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진짜 너가 하고 있냐, 율법의 요약이요 핵심인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모두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이 가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성과주의죠. 영적인 성과주의.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할 만큼 율법에 철저한 삶을 살고 게다가 영생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야,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자들이 되묻죠.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리고 오늘 비유의 핵심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어려서부터 복이란 복을 다 누리며 살았던,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던 그 청년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며, 율법의 원래 목적,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용도로서의 기능, 거울로서의 기능을 밝히시면서 사람의 공로와 율법을 향했던 그 청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는요, 끝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합니다. 1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 부자 청년은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그러면 정말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부자 청년을 의식하고 주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8절과 29절을 말씀하신 후에, 즉 상이 있으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즉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 제가 행한 이 일,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희생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만큼이나 희생한 저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에게는 상이 있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무엇을 얻게 되든 그것은 너희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얻게 되는 그 영생의 복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의를 소유할 수 없다.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포도원 주인은 사실 애초부터 일한 만큼 삭슬 지불할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정말 일한 만큼 주려고 했다면 우리의 상식대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하루치 일당을 주고 반나절 일한 사람은 반나절에 해당하는 삭슬 주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에 해당하는, 아니 1시간 남았을 때는 포도원에 노동자를 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포도원 주인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품꾼을 불러서 삭슬 주고자 한 것이죠. 거기에는 사실 자격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아, 내가 이렇게 튼튼하게 생겼으니까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든 장애가 있든 출신이 나쁘든 상관없이 오직 주인의 뜻대로 품꾼을 불러 주고자 하시는 대로 삭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을 때에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셨나요? 보셨죠? 나치 독일 장교였던 오스카 쉰들러는요, 유대인들을 탄압하던 그 시대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천 명의 유대인을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구출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여자를 즐기고 음주 가무를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오스카 쉰들러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에, 그 삭슬 주지 않고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유대인 포로
포로 그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고용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공장은 뭐가 됐냐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가면서 유대인을 자신의 리스트에 넣고 구했죠. 쉰들러가 자신의 리스트에 이름을 넣은 자들은 어떤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고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오직 쉰들러의 뜻과 은혜로 그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죠. 마지막에 나치가 후퇴를 하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반지 하나를 주면서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반지 하나였으면 한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차를 팔았더라면 5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윤을 남기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부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장터를 돌면서 일꾼을 부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소용이 있는 일을 했는지, 얼마나 더 많은 생산성을 내었는지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조건 없이 오직 주인의 주권에 따라 부르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은 누굴까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손해를 봤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손해를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이 손해를 봤습니까? 품꾼들은요, 사실 손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가장 손해를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일한 대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일한 대가로 소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은혜로, 그 풍성한 은혜로 받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막대한 손해로 모두가 부요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제11시까지도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부르지 않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포도원 주인은 끝까지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은 세상이 심판받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천국 문이 바로 닫히기 직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11시에 장터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오늘은 끝났구나, 오늘은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좌절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시간 남겨놓고 일 시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일꾼의 효용성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를 따라, 자비를 따라 부르시는 분이시되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11시에도 일꾼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원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때, 찬란했던 부흥의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함으로 구원의 숫자를 더하시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신자를 핍박하던 그 사람도 의식을 잃어가는 그때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겠구나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도 그 구원하시는 일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11시에도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나라 위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서 이만큼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무슨 유익을 얻으시겠습니까? 나같이 무익한 자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신다 한들 주님께서 무슨 영광을 얻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비교적 일찍 일꾼으로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분에 넘치는 삭슬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되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찍 부르신 것이죠.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좀 늦게 믿을 걸. 왜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죽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고 죽으면 일석이조하니까 세상에서 누릴 것도 다 누리고 천국도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찍 부르신 것은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 시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도원을, 주인의 포도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비교적 늦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비교적 일찍 부르심을 받은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열매를 맺든지 작은 열매를 맺든지 주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열매를 맺든지,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영생으로, 동일한 하나님 나라로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이 받은 것과 같은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너는 그 정도 안 돼, 너는 여기 초가집을 누리거라, 사도 바울은 황금으로 된 궁전을 누리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부끄럽게 살다 가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성경의 그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받고 누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제11시에 부르심을 받은 품꾼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일할 수 있어요? 네, 사도 바울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해 놓고도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 말씀 이후에 이 양과 염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양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그런데요,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셨을 때,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라는 교훈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한 가지 특징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해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써놓고도 주님, 저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비유 안에서 6시 일꾼이 아니라 11시 일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는 처음 된 것 같은 사람이 꼴찌처럼 보이고 꼴찌인 것 같은 사람이 처음 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리처럼 1등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꼴찌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꼴찌처럼 보였던 사람이 1등같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매김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1시 일꾼의 정체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물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보다 항상 주님께서 나를 위해 손해보신 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에 비해서 나는 한 일이 없구나,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날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우리 송파제일교회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60년에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관리랑 비슷한 사람이었죠. 다이아수죠. 네. 장래가 촉망받는 크리켓 선수로 유명했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을 중국과 인도 그리고 식인종이 있었던 당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고 71세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냥 정해진 인생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가 갔을 텐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다가 71세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현대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분이 남긴 유명한 짧은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터로 부름받은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